자,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잠언서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제 아비들의 자녀 교육에 대하여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분부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비들의 자녀 교육에 관하여 에베소서 6장 4절을 통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분부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관하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들의 자녀 교육열은 대단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강하고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는 자녀의 장래를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선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부모의 교훈은 유익한 가르침이 되어야 하고 지혜와 명철을 주는 말씀으로 교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더욱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교훈을 들으라. 아버지가 가르치는 그 교훈을 너희는 들어야 된다. 아들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교훈을 들으라. 그리고 너희는 명철을 알기 위하여 주의하라.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교훈은 자녀들에게 명철을 알려주는 교육이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반드시 자녀들은 아비의 말을 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 세태가 부모의 말을 대단히 거역하고 반항하는 기질들을 많이 가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교훈을 들어라. 아비의 교훈 속에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명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비들은 자신들이 아들로서 부모에게 전수받았던 지혜를 아들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단순히 아이를 낳고 모든 교육을 학교에만 맡기고 선생님에게만 맡기는 것처럼 나태함이 없습니다. 부모로서 나태합니다. 반드시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자신이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학교의 교육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철을 얻는 지혜, 이런 것들은 부모의 삶을 통하여, 부모의 언어를 통하여 부모와
함께 대면하는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아버지로부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들들이 명철을 얻도록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교육해야 될 책무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 부친 다윗의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그는 그에게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며 살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내 마음속에 두어야 한다. 내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너는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하며 명철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회피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항거하지 말고 피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이 마음에 들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비의 교훈을 듣고 그 마음속에 새기고 또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부모라면 지키며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교훈이 있어야 합니다. 가치 있는 교훈입니다. 출세해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자녀가 가치 있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무엇할 것입니까? 성공한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공부 잘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공부 잘해서 그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돈 많이 벌어서 재물에 가득한 그런 삶을,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부모라면 지혜를 주고 명철을 얻게 하는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총명한 자, 이런 건 사회 교육으로, 가정의 교육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명철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가치를 압니다. 총명한 자는 가치를 높입니다. 명철한 자는 가치 있는 삶을 쫓아갑니다. 또한 지혜로운 부모라면 잊지 아니하고 피할 수 없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교육이 아닙니다. 자녀의 가슴에 신비에 새길 수 있는 교훈, 그리고 그것이 일생을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되새김질되고 또 되뇌어져서 자기를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을 향해 자녀들아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모만 그렇게 좋은 부모이면 되겠느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의무도 있습니다. 자녀의 의무는 경건한 부모의 교훈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지혜와 명철이니 그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의 말을 잊지 말고 피하지 말고 신비에 새기고 삶에 적용함으로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총명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중요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고 사랑하고 얻고 높이고 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어떤 지혜를 말할까요? 수학을 잘하는 지혜, 영어를 잘하는 지혜, 어느 능력이 특별한 지혜,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뜻과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 지혜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늘나라를 꿈꾸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과 계명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보다 믿는 자에게 소중하고 지혜로운 삶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그 어떤 금은 무화보다도 소중하고 인간이 꿈꿀 수 있고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장수와 부귀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걷는 길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길은 헛돌지 않는 지름길이요 평강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보호함과 지킴의 은총을 입기 위함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아멘.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총 입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명철을 얻고 총명을 얻기 위하여 간청하십시오. 그리하면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은총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강도 높게 반복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귀 기울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버리지 말아라, 마음에 붙들어라, 명령들을 지키라, 지혜와 통찰력을 얻으라, 잊지 말고 떠나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사랑해라, 얻으라, 높이라, 품으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강도 높게 반복적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모든 것, 곧 건강과 시간과 돈 등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를 사야 합니다. 지혜가 가장 귀한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힘과 시간을 쓰고 돈과 물질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유익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죄로부터 지켜줍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불행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우리를 높이고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존귀와 영광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너희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원한 영광과 현세의 존귀와 영광을 보장받게 하는 지혜는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확실하게 얻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혜가 가져다 줄 미래에 대한 복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하면 산다, 살리라. 6절에 보면 그가 너를 지킨다. 또 그가 너를 보호한다. 8절에는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9절에 보면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언서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혜의 가치와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복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여 아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고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켜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높이심과 영화롭게 하심과 면류관을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주는 그런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